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 말씀이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가끔 해드릴 때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되게 복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비교적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돼서, 다른 교단인데 아마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교단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금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쁜 일이잖아요. 잘된 일이면 축하해 줄 일이고, 참 잘됐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사자인 당신은 얼마나 더 기쁘냐.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듣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생한 말 중에서도 뭐 우스갯소리로 배고픈 건 참아도, 그죠?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축하해 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경쟁이 필수적인데, 그 경쟁 속에서 누가 앞질러 가면 정말 마음 기쁘게 축하해 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의 경우처럼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막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고. 참 안타까운 게, 친했던 선배 한 명하고도 연락도 못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기분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틀린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도 이렇게 사주를 해서 그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청탁이 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버스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노래 다 같이 부르면서 저녁 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수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높은 산 위의 도시예요. 해발 700m입니다. 검단산이 600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산동네가 안 좋은 동네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산 위의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올라가십니까? 사명을 쫓아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죽음을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몰라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마음속에 영광만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크로스는 없고 크라운만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만 그들 안에 가득해요.
예수님 통해서 이제 왕국이 새로 세워질 텐데, 나라가 건국될 텐데, 다윗의 영광이 새롭게 재현될 텐데, 그러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또 높은 자리,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이런 개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강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서면 어떡하나 조급하고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치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35절, 37절인데요. 십자가의 길 가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 욕심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사 청탁이죠. 높은 자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 오른편 자리, 영의정, 좌의정 하나씩 주옵소서. 총리, 장관 주옵소서. 이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 부탁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관점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 지금 너희가 모르고 있다.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것이 고난인데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한다, 모른다. 예수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틀린 방향으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러다 놓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침반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항상 옳으신 맞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은 잘못된 방향, 틀린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영광을 향해서만 가잖아요. 그 운전 연수하는 차에도 이렇게 조수석에 강사가 타고 브레이크가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뭐 잘못 가면은 옆에서 얼른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 고난 없는 영광만 묵상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왕국만 가득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건국할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한 자리 먼저 하는 것에만 가득해요. 높아지는 것만 가득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자들 이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화냈거든요. 근데 왜 화냈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그게 예수님한테 할 소리냐? 예수님 지금 사명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때 그게 예수님한테 할 말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쟤들이 먼저 선수 쳤네. 한 발 늦었네. 이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은 다 틀린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불러서 제대로 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맞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 말 듣지 말아야지.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뭐지? 결과를 놓고 보면 아내가 맞았어. 나보다 한 수 앞을 더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남자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막 이런 웃으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래서 아내 말을 더 잘 듣기보다는 그래서 꼭 붙드는 게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옳으신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내가 딱 맞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자,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도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어쩌면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입니다. 불러다 놓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너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너희들 다 알잖아. 세상은 높은 자가 찍어 누르고 내리 누르고 군림하고 세도를 부린다. 그게 세상이다. 너희도 지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달라야 한다. 높아지길 원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종이 되라. 근데 종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 정답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레디컬하죠. 과격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지만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권력을 휘두르지만 너희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으라. 너희 좀 깨달으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할 터인데 잔뜩 마음에는 메시아의 왕국만 가득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달라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제자들이니까. 그러면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게 뭐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그래도 막상 섬기는 게 뭐지? 생각해보면 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섬기셨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섬김의 기본적인 의미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내어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 눈높이에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닭다리 하나 양보하는 거, 그렇죠? 다 같이 치킨 먹을 때 그 귀한 닭다리, 그렇죠? 이거 너 먹어. 먹을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넘기는 거. 이거 너 먹어.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섬김은 포기해요. 내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섬김이 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e, 서빙, 시종같이 수종 드는 거죠. 시종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저도 명절에 설거지 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요새는 남자들도 한다더라. 그러면 저도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 해요. 저로서는 또 작은 섬김이죠. 어떤 이 목사님은 아니시고 기독교 이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돕는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모임 중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녀하고 좀 살고 싶어서 자기 부부가 60대세요. 근데 자기 부부가 자녀들하고 살고 싶어서 야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제안을.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자고 하면 잘 안 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 약속.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야 너희가 아이랑 같이 우리랑 살면 너희 엄마가 밥 할게. 밥은 너희 엄마가 꼭 할게. 그리고 설거지도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설거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설거지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자녀가 그 약속을 덥석 받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살게요. 두 부부가 자녀랑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이게 풍경이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밥을 다 차려 놓으면 부른대. 얘들아 밥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방에서 아이 데리고 나와서 쓱 먹더래요. 먹고 숟가락 딱 내려놓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싹 들어가더래. 근데 뭐 나쁜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쁜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내가 전에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안 먹게 되고 또 마음도 괜찮아지고 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서 즐거움도 맛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이 나의 희생이고 나의 포기이기 때문에 내 것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정답이에요. 섬김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도 회복이 있고요. 섬김을 받는 자에게도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은 섬김이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섬김은요, 내 가치관의 양보입니다. 마음의 양보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섬기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장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이거예요.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주어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존경이 커져요. 그게 뭐냐면, 저랑 아내가 잘 못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 부부를 섬겨주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생신이라 이렇게 모였는데, 음력 생일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슷해. 어머니 생신이랑 저희 아내 생일이랑.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다, 간다. 아내 생일인데 간다. 근데 또 뭐 가까이 생일이 붙어 있어서 모였으니까 이제 뭐 그러면 그냥 오늘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이렇게 봉투에다가, 그죠? 이게 막 신사임당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뭐 몇 장을 했는데 한 장이 모자른데 어떡하니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섬길 때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요. 또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45절인데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야죠.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내 것을 주어야 돼요. 내 마음을 양보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고요.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추구하며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다. 내키지 않아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저도 작은 예를 좀 드리면,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삶을 나누고 사역적인 것을 나누고 이제 함께 도움을 주면서 하는데, 근데 다음 달 모임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음악회를 한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음악회. 예, 근데 여러분 음악회 좋아하시나요? 음악회. 저는 바이올린 소리도 다 똑같아 보여요. 뭐 비싼 건 좋게 들린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음악회를 가면 어디에 모였다가 또 이제 또 거기를 가야 되고, 또 아이들 뭐 다른 분들은 아이들 다 키운 분들이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어리고 보니까 음악회 시간이 되게 늦어요. 8시야. 근데 제가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악회가 120분을 하더라고요. 120분. 아, 거기 어떻게 앉아있지? 그냥, 그날은 좀 빠질까? 바쁘니까. 저는 음악회 가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 120분 어떻게 듣고 있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 일정도 바뀌고 또 늦게 오기도 하고, 저는 또 새벽 예배도 해야 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오면 막 11시 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벌써 그런 얘기 이렇게 설교의 예화로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 내키지 않아도 하는 훈련.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칼럼에서 봤는데, 총회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들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거야. 의장.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하고 막 이제 악착같이 얘기하고 막 언성도 높아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 교회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닮거든요. 예. 그렇게 악착같이 막 의장하고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답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것은 내키지 않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세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집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정답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섬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내게 섬김을 말씀해 주세요.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종이 무슨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주님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십니까?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죠. 능률, 업적, 어떤 성과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공동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요, 진짜. 세상은 상명하복이잖아요. 이제 저희 형이 명절 때 보니까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해서 팀장이래. 그래서 제가 물었죠. 팀장 되면 좋으냐? 좋은 건 없대요. 그래서 직원 그룹이 있고 팀장은 임원들을 주로 모신대. 그래서 임원들을 주로 곁에서 잘 모셔야 하는 게 팀장의 일이래. 직원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국에 있는데 이제 거기를 다니는데 지난주에도 대구를 내려갔다 왔대요. 임원을 모시고 상무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대구 되게 먼데 운전하고 가면 먼데 상무님이 올라가는 길엔 내가 운전하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꼬박 갈 때 운전하고 꼬박 올 때 운전하고 옆에서 혼자 있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뭐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 동네는 뭐가 맛있다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막 운전해서 가게 되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내리 누르고 또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게 세상인 줄 너희가 다 봐서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런 영향을 받지 마라.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주님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지만 그 섬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런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정답이 꼭 필요한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오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자녀들 섬겨줬잖아요. 아플 때 마음 졸이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열날 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막 39도, 40도. 그 열 안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실 들어가면 부모는 간절해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뭐 이어폰 사달라고 할 때는 삼성 거 사줘요. 삼성 거. 그리고 저 쓸 때는 중국산 뭐 QCY 이런 거 막 2만 원짜리 써요. 2만 원짜리도 좋더라고요. 그거 좋은 줄 알고 막 써요. 와, 2만 원인데 노이즈 캔슬링도 되네. 막 그러면서 아이들 사주고. 나중에 존경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농사일 하면서도 농한기에 수리조합이라고 농지 경지 정리하면서 논에 물 대는 그 수리조합 일을 나가셨어요. 막노동이죠. 노가다. 근데 꼭 오실 때는 거기서 새참으로 주는 빵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저랑 또 형한테도 주고. 왜 아버지 힘든 일 하는데 그 새참인데 가지고 오셨을까? 무심하게 툭 던져주시지만 지금은 그 사랑을 알죠. 무한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김에서 권위가 나와요. 섬김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닭다리 너 먹어. 나는 안 먹어도 돼. 이거 너 먹어. 내가 할게. 너는 좀 앉아서 쉬어. TV 보고 있어. 이 섬겨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불러다 놓고 말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해보세요. 정답이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내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있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이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답입니다. 저는 알려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영교회 원로 목사님도 이제 메시지 이렇게 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려줬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 게 선택을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하시든지 말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